우리 같이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우리 말씀 가지고 경건의 시련을 이기는 법, 경건의 시련을 이기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아수르가 침공을 했죠.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왕이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보내서 항복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조롱을 했죠. 조롱을 할 때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런 말로 다 표현을 했어요. 신앙에 밥 먹여주냐. 지금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놓고 야, 신앙이 밥 먹여주냐. 아무도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니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회유와 협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을 하고 있죠. 이런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신뢰를 두고 살았던 경건한 신앙인이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사는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의 그 신앙을 도전하고 또 그들의 신앙에 시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지금 경건의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우리도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신앙이 밥 먹여주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신앙에 대한 시련, 신앙에 대한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막 들 때가 사실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시련, 경건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러한 경건의 시련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 첫 번째로 무신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 있어? 하나님이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 삶에 치명타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어떠한 삶의 정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잃었다, 경건한 신앙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겠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나마 가족들과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아주 실제적인 고통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아주 실제적으로다가 삶의 불행이 닥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시리어스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불행이 닥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경건의 시련, 이것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경건의 시련을 이기는 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기계적으로다가 공식적으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한 거고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아무튼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 말 듣고, 즉 뭐냐면
랍사개가 조롱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렇게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찢었다, 입었다,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인데 경건의 행동이죠. 지금 이 사람이 경건의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경건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3절 말씀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라고 하는 말로다가 지금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히스기야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이건 지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은 책벌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어. 이것을 느꼈다는 게 이게 확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마음 속에.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히스기야의 어떤 절박한 심정이 여기에 담겨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지금 환난을 겪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대개 여러분, 환난을 겪고 있는데 환난이라고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분명히 지금 환난을 당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본인은 너무 천하태평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당하고 있는 어떤 그 일본의 그런 그 경제적인 전쟁, 뭐 무역 전쟁,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뭐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난을 당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실을 인식을 해야지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전혀 자기가 뭔가 당하고 있는데 현실 인식을 못하면은 그냥 그러한 일에 부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환난을 전혀 환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일단은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현실 인식.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책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난을 갖다가 하나님의 책벌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뭘 회개하고 있냐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계속 이사야가 뭐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경건한 신앙을 계속 가져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수르한테 조공을 좀 바치면 좀 괜찮겠지라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조공을 바쳤으면은 아수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들어오지 말아야죠. 근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애굽 힘센 나라한테 좀 도움을 좀 요청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벌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조심해야겠죠. 우리에게 뭐 일어나는 어떠한 그 일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징벌로다가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우리 시간에 우리 두 편의 영어와 한 번의 강의에서 이 어떠한 그 죄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죄론은 조심해야 된다. 계속 제가 강조했잖아요. 아니면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희생자가 된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건가는 또 다른 성격에서 이렇게 어떤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뭔가를 행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인식 자체를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막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욕. 하나님의 책벌의 결과로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책벌을 받고 능욕을 당한다는 말로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 이야기, 이 상황, 이것을 갖다가 아주 현실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자신의 상황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을 하고 해석할 줄 아는 그 능력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경건의 시련을 겪을 때 이것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경건의 시련을 극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을 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 환난이 닥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상황을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외적인 행동,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절에 나온 겁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인식이 없으면은 자기 옷을 찢겠어요? 이러한 상황 인식이 없으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데요.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감정의 변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 여러분, 어떠한 일을 겪을 때, 어떠한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 때 내 안에 어떠한 감정의 변화, 거룩한 분노가 없잖아요. 이것이 먼저 우리의 내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현실을 갖다가 직시를 하고, 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의 변화가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뭐 했을까요? 낮잠 잤을까요? 우리가 알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이 다음 행동, 거룩한 분노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자, 보십시오. 거룩한 분노가 없는 기도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없는 기도는 곧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간절함이 없는 행동은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오게 되는 것도 어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조금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을 하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나가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고 하는 이런 원동력,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또는 뭐 잠을 자다가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여기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힘, 그런 원동력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적으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행동으로다가 옮겨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잠자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행동은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아이를 낳고 싶은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건의 시련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 단계가 돼야지만 그 이후의 행동인 기도에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시련을 겪을 때, 즉 우리가 살면서 신앙이 밥 먹여주나 어떠한 이러한 의심, 그러한 생각들, 또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건의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겁니다.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것이 뭐 기계적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거기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로 현실을 파악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훨씬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그런 모양이 더욱더 경건해지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다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심각한 우리 신앙의 위기, 또 경건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그냥 허투루 일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태를 온전히 잘 파악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 거룩한 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고 싶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